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서 심히 자기의 마음이 고뇌하고 자기 마음이 번민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관계라는 것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면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부르고 형이면 형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 부르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정착되고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아버지라고 그렇게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듬어 주시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켜 갔습니다. 오늘 부름을 받은 이 사무엘에게도 이스라엘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이스라엘의 모든 앞날을 사무엘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어떠한 벌이 있었는가, 어떻게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잘못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 사무엘이 등장했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한날 한시에 모두 죽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멸족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벌백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벌을 주어서 100사람을 훈계한다는 100사람을 징계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머니 안나가 기도에 선한 아들, 또 서원에서 받쳐진 그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성전에서 자라서 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자라서 이제 점점 커서 이제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똑같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난 이유와 태어난 목적과 그리고 가지고 태어난 사명과 소명은 모두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바로 이 장소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연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우연히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은 100세에 낳은 아들조차도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는 관계였어요.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했더니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그런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와 맺으려고 하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했던 그 관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이 백성을 끌고 400년이나 되었던 그 긴 세월을 나를 불렀던 이 민족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네가 인도하여 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율법은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의 법으로 바꿔주기까지, 은혜의 법으로 바꿔주기까지 그 이스라엘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엘리야를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한 다윗도 봅니다. 마음에 합한 그러한 다윗, 그리고 충성스럽게 충성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다윗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지게 했던 사도 바울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그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필요한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혹시 나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정말 관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요. 내가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저 와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그저 몇 시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관계로 끝나면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했던 이 정말 읍천 마속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처럼 원칙을 위해서 아끼는 사람을 죽여야 하고 버려야 됐던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이 관연하여서 이 세상을 모두 홍수로 멸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이 시원하고 기쁘고 그것이 마음에 들었는가?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 읍참마술처럼 말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흘려야 했던 눈물, 모두를 흘리기 위해서 아팠던 그런 상처, 모두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했던 그러한 것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두가 다 헛되다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얼마나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사실. 오늘 사무엘이 성전에서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은총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이 한 줄로 느껴지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자라면서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기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갖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끝이 없었다.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하는 시작, 또 새로운 시작, 시작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어제도 시작이었고 지금 이 순간도 시작이었고 우리는 내일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으로 이어져 가면서 나는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가? 점점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다 자랐어, 나는 모든 것을 다 했어가 아니라 누구도 끝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끝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끝이 있었다면 모세도 알지도 못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죽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죽음으로서 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 그들에게 끝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가?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충만한 은혜가 가득했던 모습처럼 우리 이 시작이, 오늘의 이 시작이, 지금 이 시작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충만하고 또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은 어땠길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까지 가질 수 있었나? 정말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내 목숨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던가. 나는 어떤 관계로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하나님에게 받아지는 그러한 사이가 되는가. 오늘 이 사무엘은 정말 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하나의 흠도 없이 보이는 그런 완벽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는 그저 하나님에게 그렇게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는 성전에서만 자랐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우리가 죄종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만났던 관계, 그것은 다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런 체험도, 그런 은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러한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가 체험도 있고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순교도 있고 정말 피 흘려서 전도했던 그러한 것들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개판해야 되고 통판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교회도 크리스천 주의 종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갖는 것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뿐이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목청 높여서 찬양 부를 때 그때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 모두에게 일러주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더라면 아마 이스라엘도 그렇게 삐뚤어지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찾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어떤 것이도 할 수 있었던 사람, 어떤 것도 다 회사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오늘의 말씀처럼 점점 자라면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시작을 할까? 그리고 나는 또 내일 어떠한 시작을 할까? 내가 이 삶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에까지 나는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고 그렇게 오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예쁘니까, 너는 착하니까, 너는 의로우니까 100년을 살아라, 너는 200년을 살아라, 너는 1000년을 살아라. 너는 조금 미우니까, 너는 조금 아쉬우니까 그렇게 50년을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드려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관계요,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 바로 영적인 그러한 교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 육신이 터치받아야 됩니다. 내 육신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육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동물과 전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먹는 욕망과 육신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리고 사나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 정말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안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하나님에게 받았을 때 로마서 8장 6절에 이 귀절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늘 우리 영의 생각으로 살고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교회의 이름이었습니다. 너는 육신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영의 모습으로, 영의 영으로서 나와 관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저 태어나서 그저 있다가 늙어서 그저 죽었다.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물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동물이 그런 삶을 삽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먹고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병들고 나이 많아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자기 이름을 붙인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모세가 썼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사무엘이 썼습니다.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기록했을지라도 그의 삶을 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길면 길수록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깊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의 모든 것들이 단 한 편의 짧은 걸로 끝낼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사무엘 두 편을 그려가지고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이렇게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것이 이 사무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 엘리의 가문이 이렇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어린 사무엘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이 그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었을 때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나를 조명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내가 자라면서 새로운 시작을 내가 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어떻게 잘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정립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소명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사무엘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정성과 뜻과 마음이 그리고 나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들고 오면 그 말씀 우리 찬양 드리며 드리기 위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보이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한상봉 김충호 감사드렸습니다. 한상봉 김재훈 목사님 사모님 김영대 사모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수 목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김 목사드렸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민호 사모님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만성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주의 종 삼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또 다윗과 같은 믿음, 또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입혀주셔서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잘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의 종 삼아주셔서 불러주셔서 우리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아벨의 제사처럼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 창고에 있게 하여 주셔서 성삼일체 영광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그 손위에도 아버지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이 손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또 그 어떤 몫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시대에 어떤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늘 생각해 주시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화요일부터 오늘 목사님 기도회가 열리는데 이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깨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기도 모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AD 기도회 300회를 보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기도에도 이제 이러한 기도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큰 역사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교회 여러 가지 그 소식들 우리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신 여러 사정들도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별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320장 나의 주를 준비하사 우리 찬양대중에 박마선 목사님, 이올레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로서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도와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